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마음에 또 우리 심령에 큰 울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위로가 되며 힘이 되며 또한 채찍질이 되며 또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록 더딜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노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슬픈 이야기를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노 부부는 평생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일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수고해서 일해서 모은 돈을 큰 어떤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어떤 큰 어려움으로 인해서 모두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이가 젊으면은 그렇게 한번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재기할 수 있고 다시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럴 힘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부부는 그것마저도 되지 않을 정도로 몸도 마음도 많이 쇠약해진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리고 새롭게 무언가를 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도 육체적인 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어서 국가에서 또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그런 보조금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두 부부가 욕심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은 제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에게는 한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무능력하고 자기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부모에게 실망하여서 그냥 멀리 떠나서 이제는 연락도 되지 않는 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딸이, 본인 연락도 되지 않는 그 딸이 경제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그 딸이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통지가 왔는데 뭐냐면 이제 부양 의무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 딸과 딸의 남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연락도 되지 않는. 더 이상 부양 의무자가 생겼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라는 그 통지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딸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그 딸이 부양 의무자라고 말하기에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 결국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통지를 받은 것이죠. 결국 그들이 택한 것은 자살이었습니다. 그냥 생을 마감하고 더 이상 아무런 살 소망이 없고 그 어떠한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또 사회마저도 나를 버렸다는 그 절망감에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행한 이야기를 그날 저는 카페에서 한 2년 3년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날 카페에서 신문 기사를 보면서 접하고 많이 놀라고 많이 화가 나고 많이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왜 그날을 기억하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그날 제가 그 혼자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카페에서 신문을 보면서 그렇게 읽었던,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있었을 때 여러분 카페에서 혼자 있으면 옆에 사람들의 대화가 들리기도 하잖아요. 옆에 그 낮에 어떤 젊은 여자분 두 분이서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이랬던 거였습니다. 자기가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못 살겠다는데 화가 나서 못 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시부모로부터 건물 하나를 받았다는 것이죠. 건물 하나를 양도받았는데 그런데 그 건물 증여세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내고 싶지가 않아서 그거를 낼 수가 없고 그걸 내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소리를 듣는데 저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얄궂게도 제가 그 기사를 볼 때에 그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는 정말로 죽음을 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시부모님에게 건물을 받았는데 그 증여세를 내고 싶지 않아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푸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세상이 정말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세상은 공평하다라고,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라고 그렇게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그러나 이 고백을 쉽게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가벼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라고 얘기하면 나보다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 나보다 더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 자체가, 그 말이 아무리 진리라고 하더라도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실지언정, 세상은 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거를 우리가 명확히 구분하기도 참 어렵고, 그러면은 세상, 이 불공평하고 부정하고 불의한 세상을 왜 하나님은 참고만 계시냐, 왜 하나님은 보고 계시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금방 쉽게 얻을 수 있는 대답도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내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혹은 인간으로서 지니는 최소한의 양심으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저도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을 돕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고 이 무리한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혹은 뭔가 이것들을 고치고 싶어서 뭔가를 하고 싶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모습에 좌절하고 또 분노를 느낄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불공평과 이 불의에 대한 절망은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 불공평과 불의에 대한 절망과 분노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기원전 6세기에 선지자 하박국 역시 이 세상의 불공평한 상태와 또 불의가 이 세상을 득세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개탄하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와 하박국이 동일합니다. 하박국 역시 이 세상의 불의한 모습들, 교만한 자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개탄하면서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 그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안타깝게 여기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박국은 우리보다는 좀 낫습니다. 하박국은 이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었다는 것, 얻었다는 것이 우리와의 결정적인 차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이 현실에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저도 너무나도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따질 때 우리 역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부당한 일들로 가득합니까? 라고 우리도 따져 묻고 싶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그래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장에서, 우리는 2장부터 읽었는데 1장에서 하박국은 2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냥 요약하면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이 불의가 계속될 것입니까? 라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이, 왜 이런 불의와 악이, 부당함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까? 왜 가난한 사람은 더 고통받고, 왜 부한자들은 더 악랄한 방법으로, 더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데 그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왜라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2절에 이렇게 묻죠. 1장 2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로 3절에 이어서 어찌하여 나오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면서 하박국이 자기가 사는 시대를 4절에서 딱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정의를 내리죠.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하박국이 바라보는 진단한 자기의 시대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율법이 흐리멍텅해지고 율법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법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악인들이 오히려 의인들을 잡아삼키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설명한 자기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질문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하셨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근데 이 답이 뭐냐면 너무나도 하박국이 답을 듣긴 들었는데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대답인 거죠. 하박국은 아마도 그런 답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고 더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촉구하면서 했던 외침인데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하박국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것인데 제가 쉽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니,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너가 어느 때까지라고 물었으니까 내가 이제 지금부터 일하겠다. 그리고 네가 어찌하여라고 물었으니까 내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일을 하겠다. 그런데 그 방법은 뭐냐면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너네 모두를 심판하겠다. 너희 나라, 이제 유다 민족이죠. 유다 민족은 죄가 가득하고 강포가 가득하고 악행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부정의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갈대아 민족을 들어서 너네들을 심판하고 치겠다. 그 모든 죄를 다 멸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박국이 너무나도 실망하죠. 왜냐하면 하박국이 기대했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유대 민족 가운데 악인이 있고 그리고 우리 민족 가운데 연약한 자들, 의인이 있습니다. 부한 자들이 있고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한 자들이 있고 그들로 인해서 착취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들의 죄악을 외면하지 마세요라는 게 하박국의 요청이었고 질문이었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이 유대 땅 전체를 갈대아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벨론 민족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갈대아인들,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 심판하겠다. 내가 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군대가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 군대인지 하나님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싸나우며 그 기병은 멀리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고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굉장히 용맹스럽고 민첩하고 강력한 군대, 갈대아인,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다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멸하시겠다는,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박국은 깜짝 놀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는 의인이 있고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져 물으면서 결정적으로 하박국이 그래도 굉장히 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게 바로 13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악을 참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유대인들보다 더 악한 갈대아인, 유대인들보다 더 미개하고 미련하고 부정한 이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주십니까? 어떻게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못 보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져 묻습니다. 100%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은 생각하지도 보지도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신다? 이 죄로 가득한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하박국의 상식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장 2절 3절에서는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호소했다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악한 것을 참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선한 분이고 하나님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신 분인데 어찌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것이죠. 이제 하박국은 기대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내 이 이성적인 말에, 이성적인 질문에 뭐라고 반응하시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한번 내가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호기 있게 어떻게 하냐면 2장 1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굉장히 자신감에 차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논리 있게 따졌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따졌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높은 곳에 서서,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 도대체 말씀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나한테 말씀해 보세요 하고 높은 곳에 서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박국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하박국의 항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이제 너가 원하는 답을 하겠다. 너가 나한테 따져 묻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테니까 내가 하는 말을 판에 새겨라. 무슨 말이죠? 그만큼 중요한 말을 내가 할 것이다. 판에 새겨서 그냥 판에 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아마도 크게 그리고 명확하게 새기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하박국 너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눈에 띌 수 있도록 이것을 새겨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이 하시는 말씀을 묵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에는 정한 때가 있다고 얘기하시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가 언제까지라고 나한테 물었지?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내가 하는 말을, 지금부터 하는 말을 반드시 이룰 거니까 너는 잘 들어. 내 말은 땅에 떨어짐이 없고 내 말은 반드시 마치 명사수가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이 반드시 관역을 맞추는 것처럼 내 말은 그것을 이룰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있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단은 기다리고 좌절하지 말고 있어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 열매를 맺고 결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으로 하면은 그것이 더딘다는 것이죠. 더디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될 때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정한 때는 내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비록 더딜 수 있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내가 너를 회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내가 너를 다시 존귀케 하며 다시 높이고 내가 너를 사용해서 내 일을 이루는 그때가 너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길고 더딜 수도 있다. 그러나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정적인 말씀 한 가지를 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너는 나의 때를 더욱더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박국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알 수가 없거든요. 그 기다림이 너무 때로는 길어져서 그 중간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을 내가 버틸 만한 힘이 없어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하나님 저는 포기할래요, 하나님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하고 좌절할 수도 있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더 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악인들은 더 잘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의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의인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악인들은 자기의 잔꾀와 자기의 속임수와 자기의 욕심과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의 부를 축적하고, 그들은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살게 된다는 게, 그게 진짜 어려움이라는 거죠. 기다릴 때 기다려 하고 가만히 있으면, 기다리는 게 아무 일도 주변에 일어나지 않다면 그냥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다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가 점점 내게서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신다는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나는 더 비참해져요. 나는 세상에서 더 초라한 사람이 돼가고 있고, 나는 이 땅에서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렇게 스스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들은 자기 것을 탐하면서 더 높은 곳에서 교만한 자들이 돼서 다른 연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부를 더 취하죠. 이들이 바벨론이고, 그리고 이들이 지금도 완악하게도 연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아가는 많은 부한자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하박국의 현실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한 나라입니다. 하박국이 이제 보게 될 장면은, 하박국이 지금 살면서 죽을 때까지 보게 되는 장면은 뭐냐면 바벨론이 더 흥왕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실제로 하박국은 자기의 삶에서 아직은 바벨론이 작은 민족이지만, 저 변방에 있는 작은 민족이지만 이제 하박국의 시대에 일어나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더 많은 땅을 점령하면서 강한 제국이 됩니다. 하박국은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걸 계속 보게 돼요. 그때 하박국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박국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니, 하나님은 저 바벨론을 교만한 자들이라고 하셨는데 어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부하지? 어찌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강해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서 살아가게 되고, 왜 우리 유대인들은, 왜 우리 민족들은 이렇게 가난해지고 더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일까라고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너네들 현실은 그럴 거야. 너네들의 현실은 그렇지만 그러나 견뎌야 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까 결국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너네들은 그 비참한 현실, 그 내가 바라는 것과 반대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는 그런 현실일지라도 끝까지 버텨야 돼. 이 악한 세상에서 너희들은 버텨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이 번창하고 교만한 자들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가지죠.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의인이 붙잡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말하는 믿음은 단지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 나에게 믿음이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내게 있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믿음이 나에겐 있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 혹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지적으로 동의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라고 동의하는 것, 이 정도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된 믿음은 같은 단어가 구약 성경에 49번 나와요. 49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만 우리가 아는 믿음이라고 번역이 됐고 대부분의 다른 본문은 뭐라고 번역됐냐면 버틴다, 견딘다, 끝까지 지킨다, 이런 표현으로 이것으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럴 수 있죠. 의인은 오직 그의 견딤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그의 버팀,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는 동안에 여러분 이 버틴다는 게 뭔지, 의인의 믿음이라는 게 뭔지 머릿속으로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금 전까지 종이었는데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뭐냐면 홍해바다를 만나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홍해바다를 건넜고요. 그 다음에 만나는 문제는 뭐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 사람이, 아주 그 당시에 잔인하고 완악하고 치졸했던 민족인, 연약한 민족들만 약탈하면서 살았던 아말렉 민족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을 만나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군사훈련을 받아봤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강한 무기가 있겠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전쟁을 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때 모세가 택한 방법은 뭐냐면 그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어떤 학자들은 이 두 팔을 드는 것을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는 두 팔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두 팔을 들면 전쟁에서 계속 승리해요. 근데 팔이 너무 아파서 잠깐 버티지 못하고 잠깐 내리면 백성들이 전쟁에서 막 집니다.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그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양쪽에서 한 팔은 아론이라는 사람이, 한 팔은 훌이라는 사람이 그 팔을 붙잡고 버팁니다. 그때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이거죠.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여기에 나오는 올리다, 버텼다, 붙들다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 나오는 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만한 힘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당하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치고 아무런 버틸 만한 힘이 없어서 팔을 내리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분명히 이 팔을 내리면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진다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그러나 버티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팔을 내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팔을 들어 올리는 것, 버티고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곤해진 팔을 끝까지 들고 버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릴 장면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제 사람들이고, 그들은 성전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명이 그들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에 성막의 문을 지키는 직분이 그에게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설병, 그러니까 이렇게 떡이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떡인데 그 떡만 평생 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자기는 예를 들어서 자기는 음악적인 재주가 있어서 자기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멋진 음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사명과 직분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떡을 굽는 거, 하루 종일 떡을 굽고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떡을 굽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하는 게 쉽나요, 여러분? 아니요,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의 재능이 있고 자기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직분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세상에서 미련한 자처럼 취급을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지키다, 이 직분을 내가 이 직분에 다 최선을 다하다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지라고 생각하고 뒤돌아서서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팀이라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그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지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고 예배의 자로서의 직분과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에서 지키고 완수하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하고 믿음에는 의지가 필요하고 믿음에는 강한 붙잡음, 강한 힘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버텨라, 견뎌라. 그것이 너의 믿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라 라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박국아, 너는 나에게 많은 질문을 했지. 그러나 너가 해야 되는 것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 버텨라. 비록 구원의 날이 더디올지라도 끝까지 기다리고 버텨라. 교만한 자들이 성공하고 설치고 다니는 것을 보더라도 그래도 너는 나를 떠나지 말고 버텨라. 내가 언젠가는 이 교만한 자들을 다 내가 심판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의인을 높이는 그날이 올 때까지 너는 버텨라. 그러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는 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저의 직업이거든요. 저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서 머무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직분이고 세속적인 말로는 직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는 주일날 이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친구와의 약속을 포기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취미활동,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포기해야 되는 이들도 있고요. 일요일날 야구하고 싶은데 하필 왜 시합이 야구가 일요일날 잡혔는지,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오는 분들도 있고, 친구와의 약속이 일요일날 잡혔는데 그러나 내가 그걸 포기하고 온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정말 밀린 업무, 쌓인 업무가 있어서 일요일날 하루 시간 내서 집중해서 일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강한 압박이 나를 몰고 와서 이곳에 앉아있는 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이 어떻게든 주일 예배를 지켜보고자 결단하고 이런저런 유혹들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와서 버티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이, 물론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 즐거운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은 내가 해야 되는 수많은 업무와 학업과 당장 내일 봐야 되는 시험, 이런 거에 마음이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몸을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이곳에 와서 앉아있다면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또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냥 영향을 받아요. 내가 월요일날, 주일날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나와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게 너무나 좋았는데, 월요일 하루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사고방식에 내가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내가 너무 힘들기까지 합니다. 물론 나는 그들처럼 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 때문에 내가 미련한 자처럼 느껴지고, 내가 외골수와 같은 사람처럼 느껴져서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내가 내 믿음 때문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라고 혼자 스스로 위축될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버틴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나눠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음이 나눠지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2년, 3년 동안 아무 기쁨 없이 이 자리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기쁨은 없는데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즐겁지는 않은데 불편한데, 뭔가가 불편한데, 심지어 내가 누군가와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와 있다는 것이 때로는 불편한데,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기에 그냥 와야 될 것 같아서, 혹은 누군가의 강압으로 와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라도 버틴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버틴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붙잡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여러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버티는 것이 누가 그러면 이것을 버틸 수 있을까요? 힘이 강한 사람, 혹은 의지가 말뚝처럼 강한 사람, 혹은 꾀가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역설적이게도 연약한 사람이 버틸 수 있어요. 정말 진짜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아무런 지혜가 없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내가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버티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버티기 어렵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왜냐하면 안 버텨도 돼요. 나에게 지식이 있다면 내 삶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내 이야기로, 내 지식으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 주장대로 살면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버틸 이유가 없죠. 혹은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인맥이 많아서 누군가를 나를 도와줄 수 있고 한다면 굳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버틸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그냥 나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무기가 있고 강한 군사력이 있으면 손을 들 이유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기가 있고 군사력이 있고 정말 강한 전투력이 있어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모세가 이걸 버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버티지 않아도 돼요. 버팀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가 버팁니까? 강한 군대가 없는 자들이 버티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고 이 세상에서 초라하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티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버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할 게 많다면, 세상에서 지금 당장 나가면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버티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대조가 나옵니다. 그 대조가 얼마나 명확한 대조인지 그림 언어를 가지고 나오는데,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나무, 그냥 시냇가에 심겨져서 아무런 이동이 없고 그냥 거기에 365일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나무, 그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악인의 모습은 뭐냐면 바람에 나는 겨의 모습입니다. 바람이 불면 이곳으로 가고 또 여기서 바람이 불면 저곳으로 가고 여기저기 다니는 모습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삶이 더 재미있는 삶일까요? 어떤 삶이 더 즐겁고
여러 가지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재미있는 삶일까요? 나무 같은 삶은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시냇가 옆에서 가만히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머무는 것. 365일 거기 계속 머무는 거 말고는 그 나무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바람에 나는 겨는요, 바람이 불면 저기로 가고, 여기서 바람이 불면 또 동풍이 불면 동풍을 타고 서쪽으로 가서 거기서 또 즐기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삶,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삶이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요. 여러분은 다음 주에 여기서 예배 드릴 거죠. 여러분은 다음 주에도 여기서 예배 드릴 거고 다다음 주에도 여기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예측 가능한 삶입니다. 너무 뻔해요. 여러분은 다음 주에도 여기서 예배 드릴 거라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은 너무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삶이죠. 누구도 우리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누구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모두가 동경하는 삶은 뭐죠? 이번 주는 저기 가서 놀고, 이번 주는 이 취미 활동을 하면서 즐기고, 이번 주는 여기서 이 사람들과 여행 가고, 이런 삶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이번 주는 경주에서 캠핑하고, 다음 주는 옥천에 가서 캠핑하고, 이게 요즘 사람들이 바라는 최고의 삶이 아닙니까? 캠핑하면서 자기가 캠핑카를 내가 소유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동경하는 요즘의 최고의 가족의 가치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다다음 주에도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기 올 거잖아요. 너무 지루해요. 너무 고리타분하고 너무 재미없어요.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이고, 그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티세요. 예배에 아무런 은혜가 없어도 버티세요. 교회 다니는데 아무런 기쁨이 때로는 없어도 그래도 버티세요.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기쁨을 추구해야 되지만 이 기쁨은 늘 동일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서 멀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가까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기쁠 때나 기쁘지 않을 때나, 내가 나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의 버팀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그것을 그 길로 내가 가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이제 우리를 각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평가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너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너의 믿음을 볼 거야.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게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버티는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티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힘들었지만, 때로는 저에게 기쁨이 없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내가 이렇게 버텼어요. 하나님, 내가 리더로서 세런들을 챙기고 그들을 양육하고 하는 게 내게 너무나도 부담이 되고 버거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버텼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믿음이에요. 여기에서 내 믿음을 하나님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기쁠 때, 여러분 기쁠 때, 재밌을 때, 신앙생활이 때로는 너무 재밌어요. 때로는 한 주 한 주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재밌고, 만나서 막 누군가 농담하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 또 다음 주에 빨리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희한하게. 여러분 그때는 신앙생활이 쉬워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때는 뭐냐면, 언제냐면 신앙생활이 재미없을 때, 신앙생활이 힘들 때도 내가 끝까지 버티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 좋은 기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의심의 구름이 덮일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너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서 힘겨워할 때 너는 도대체 어디서 뭘 했니? 너가 실패하고 좌절해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 너는 누구를 찾았니? 누구에게 도움을 구했니?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버틴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뒤덮이고 예배가 의미 없게 느껴지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 앉아 있었어요. 그래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고 힘겨웠지만 그래도 버텼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실패로 그리고 좌절로 제가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껴지고 나 스스로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괴로울 때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는 그때도 찾았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 버티면서 하나님 찾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의심의 안개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 버팀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버팀과 너의 견고함과 너의 인내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버티고 또 버티세요. 만약에 혼자 버티는 게 힘들면 도움을 구하면 돼요. 나 너무 버티기 힘들어 라고 말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버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가사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믿음, 이 버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도 내 하루의 신앙의 몫을 다해서 버텼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기가 버거웠는데 이번 한 주 살아가는 게 참 나에게 힘겨웠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버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많이는 못 느꼈지만 그래도 느끼려고 애쓰면서 나 버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 나의 버팀을 보시고 나의 인내와 나의 견딤을 보시고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버틴다는 것은 결단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결단, 우리의 다짐 이런 게 때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버티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서 괴로울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내가 믿고 바라보면서 버티겠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내 친구의 신앙에 따라서 내가 여기에 와 있는데 나는 아직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없고 내 믿음을 말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버티라고 하니까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까지 내가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버틸 때 내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주의 은혜를 구할 때 내가 손을 끝까지 들 수 있도록 내가 그 손을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 버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산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큰 사랑을 내게 부어 주세요 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버티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유하는 너무나도 먼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 믿음을 버티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괴로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때도 버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버팀으로 말미암아 그 견딤이 그를 구원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때로는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때로는 아무런 느낌도 없고 내가 이곳에 와 있는 이유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몸을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끝까지 기도할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은혜 받는 자리에 끝까지 머물고 싶은데 그러나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 자리에 끝까지 버틸 만한 힘이 내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자꾸만 다른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세상에서 내 유익과 내 쾌락을 따라서 사는 것이 더 즐거워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버티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 자리에 남아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끝까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은혜와 강한 팔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를 존귀케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비록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초라함을 느끼고 또 우리가 스스로 연약해지고 또 우리가 무가치한 자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존귀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그의 견딤과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으리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끝까지 머물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비록 연약한 처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겠다는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